오늘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래서 약간 기드온의 이야기가 약간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점점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기드온보다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훌륭할까요? 아니면 더 악하고 아주 나쁜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일단 자기가 왕이 너무나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자기가 가장 뭔가 힘 있는 아들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가의 힘을 빌려서 이제 그쪽을 설득해서 그쪽 이제 자기가 출신이니까 나를 잘 세워줘서 나머지들을 내가 이제 다 이렇게 좀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이제 돈을 좀 받아가지고 불량배들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형제들, 즉 여룻발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다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한 명 막내 아들만 이제 도망을 쳐서 숨어서 살아남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죠. 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기드온이 막바지에 왕처럼 행했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본인이 왕이 되고자 해서 뭐 그랬다는데 본인이 본인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제 아무래도 뭔가 기드온이 좀 왕처럼 좀 마지막에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왕이다니까 이제 본인도 왕이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자기가 볼 때 이제 가장 유력한 자들을 다 이제 숙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그때 이제 요담이 나타나서 그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이 나타나서 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엄청난 목청이었던 것 같죠. 산 위에서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니까 뭐 산 어디 중턱쯤에 사람들이 있었을 수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막 외쳐서 뭐라고 하냐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감람나무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 이렇게 예를 들면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새 나무들은 다 자기들이 고사를 합니다. 난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내가 왕의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 즉 나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딱 실수를 금하지 못하는 게 가시나무가 자기 그늘에 와서 피하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하는 거죠. 물론 가시나무에도 이파리가 뭐 자라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통은 가시나무는 무성한 그런 가시나무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거니와 거기 자기가 불을 뿜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사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요담이 이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게 됐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왕으로 삼게 됐는데 이것이 과연 진실한 거냐, 의로운 거냐, 이제 그들을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질책을 받는 사람들이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세겜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그렇게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요담이 그렇게 하고 이제 결국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작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아비멜렉을 대적하는데 앞장서게 되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비멜렉이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됩니다. 어떤 보면은 망대에 사람들이 막 도망갔는데 나무를 막 베어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죠. 거기서 한 1,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그런데 그 아버지 기드온도 어땠죠? 미디안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왕을 붙잡아서 오는 과정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던 그곳을 아버지도 쳐서 다 그 망대를 헐고 막 죽였던 것들이 나오죠. 아비멜렉은 아버지보다 조금 더 많이 죽입니다. 더 많이 죽이죠. 그리고 뒤로 이제 갈수록 나중에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입다가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정말 아예 이스라엘 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오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악행을 일삼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최후가 참으로 보잘것없이 죽게 되는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다른 또 망대에 이르러서 거기를 공격하려고 가까이 가서 불 지르려고 이제 딱 갔는데 그 위에서 한 여인이 맷돌의 윗짝을 탁 던져서 아비멜렉을 노리고 던진 것 같습니다. 던졌는데 그게 적중을 해서 이 머리에 그대로 맞은 거죠. 자기가 봐도 자기는 틀렸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기가 왕인데 여인이 던진 그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제 옆에서 자기를 이제 호위하고 다니는 청년에게 나를 그냥 죽여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그 아비멜렉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칼로 흥한 자가 칼로 망하게 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다 갚으셨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이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는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던져졌던 질문,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사사기 시작부터 계속되는데 그것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 기드온까지는 이들이 잘못했을 때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봤더니 주변 나라들이 나서지도 않았는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것도 전 사사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먼저 나서서 자기 형제들부터 죽이고 시작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갈수록 점점 악해지는 인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 기도원 8장 마지막에서 이미 등장을 했었죠. 우상을 섬겼던 모습들이 이미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도 그 마지막 부분에 그 기드온도 잘못했던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아비멜렉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죽이는 모습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 그 요담이 한 그 막내 아들 살아남은 요담이 이야기한 비유 중에 앞에 새 나무들이 이유야 어찌 되었던 자기들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넘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드온도 그 선은 그래도 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다스리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고 마치 좀 왕처럼 살기는 했지만 자기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비멜렉은 작정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술수를 부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다른 외세의 힘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여서 본인이 왕위에 오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동조했던 자들까지도 오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세겜 땅에서 맞이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특징적인 것은 이 요담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담이 외쳤던 그 이야기, 그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오죠? 어디라고 나오죠? 그리심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심산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요? 예? 네. 그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복과 저주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하게 니들 정해라, 이것을 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요담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아마 깨닫기를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안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담은 알고 올라갔는지 모르고 올라갔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심산에서 그것을 외쳤다라는 건 지금 저주가 임박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 외침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국 깨닫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들을 맞이하게 되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죽고 본인도 죽게 되고 여러 가지 비참한 최후를 결과를 결국은 9장에서 그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보장된 복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발로 걷어찰 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저주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행동은 과연 내 입술과 내 어떤 신앙적인 다짐과 나의 행동은 과연 얼마나 일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나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경각심을 갖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 뒤에 더 이제 심각한 내용들이 등장을 할 텐데 그것을 읽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닮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선으로 악을 덮고 이겨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서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또 깊이 잘 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그 이야기를 통해 참으로 안 좋은 그런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사람이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할 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우리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보좌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